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중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렇게 화목이란 단어가 5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고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했을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과 화목하셨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성경이 명확하게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아마 화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탕자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과 화해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실질적인 모습을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탕진해 버린 그 아들과 같죠.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으로 맞아주시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는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시작이고 또한 그 화목한 모습이 잔치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화해의 증거는 잔치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돌아온 아들이
자기를 맞아주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이전과는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서, 달라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심과 결단을 내렸을까?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아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변화되는지 또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화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으로 보아서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죠.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신들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또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일을 일부 목회자나 구별된 사람의 일로만 여기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지금 이렇게 사는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꼭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주장 가운데는 그냥 자기는 평범한 믿는 사람,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가라는 작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여기고 또한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도움과 또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변화의 정도와 또한 변화의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받은 것에 합당한 정도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겠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완전한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한 변화도 우리의 종교적인 영적인 생활 그리고 크게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한계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한계 안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만큼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이미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허비한 후에 빈 몸으로 돌아왔죠. 그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며 잔치까지 베푸셨죠. 그럼 그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원래 자리를 되찾았으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전에 욕심 많고 철없던 그런 모습이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밖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며 근천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이 두 가지 다 아닐 겁니다. 분명한 것은 돌아온 아들은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만일 전에 어울렸던 친구들이 보면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전혀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이제 아버지의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맞아 주셨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거라 상상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이전과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결국 아들의 변화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 이제 아버지와 형과 이 아들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다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고 나가서도 안 되죠. 잘못을 모두 용서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진다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집안에서 이제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갑갑하고 힘들 수도 있겠죠.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놀며 즐기던 그 버릇을 하루아침에 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게다가 형이 때로는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주변의 종들이 자신들을 욕하는 그런 험담도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당장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완벽해지는 그런 새 출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쉼 없이 변화를 위해서 애쓰며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애쓰는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그를 인정해 주시겠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과 육신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새롭게 된 모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직 부족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요 라며 겸손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변화되기보다는 아직 세상과 화목한 삶에 대한 그런 미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자녀라면 지금 이 시간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다 라는 사실이죠. 다시 돌아온 탕자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탕진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 아들로 맞아주신 그 아버지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집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 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품을 보고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과 집안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신도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자, 그렇게 서서히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제 장차 내 일을, 내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믿음 외에 다른 자격,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전 모습을,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절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아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북하고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옛 습관, 욕심대로 행하며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들을 허락하십니다.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매여 있던 우리의 욕심, 세상을 향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것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쓰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겠죠. 만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했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의보다는 세상에 더 가깝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직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이 더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합당하게 변화되기까지 새로워지기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변화된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의는 과거의 잘못과 불의를 책임지는 그러한 의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지은 죄값이 있으니까 집에서 죽은 듯이 살아라. 그리고 네가 탕진한 재산을 뼈 빠지게 일해서 다시 채워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아니죠. 돌아온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것은 이미 이전 것은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부터 새롭게 리셋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는 잊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간다면 그 돌아온 아들에게도 이제는 아버지의 유업을 남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돌아온 아들이 그 집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입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의와 또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값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 안에서 평생 헌신 봉사하며 받은 은혜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난과 희생, 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수고와 헌신은 우리의 죄값이나 또는 은혜의 대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앞으로 물려받아야 할 하나님의 유업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또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받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업을 이룰 수 있겠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위해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처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만 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의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한 의로운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점차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첫 단계가 되고 우리는 그 발판을 놓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며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유업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화목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에 아낌없이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위해서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진리의 빛과 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세상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와 믿는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가 꼭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느냐라는 의식을 버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세상과 화목해지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에서 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유업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쁜 우리 교회,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알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욕심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유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도 나타내 이제는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교회가 거짓과 불의를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도 세상의 욕심과 또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세상보다 더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동료들에게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온전히 나타나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일원동 지역과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성도들이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서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살피셔서 그들의 부족하고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 채우시고 또한 그들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치를 받고 계신 이미숙 집사님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